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때로 익숙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하나인 세상의 마지막 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낡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줄 안내자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입니다. 그의 깊은 통찰을 따라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교리를 주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기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증언했습니다. 주님 자신께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림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명백하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현대인, 심지어 신학자들조차 이 주제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뜨거운 믿음이 오늘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C.S. 루이스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지성적 그리고 실천적 걸림돌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20세기 초 알베르트 슈바이처와 같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 즉 묵시 문학적 관점에 완전히 지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극단으로 흐르면 마치 예수님을 세상의 종말을 외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많은 예언가 중 한 사람으로 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해석에 대한 건강한 반감이 오히려 재림 교리 전체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경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를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말의 오른쪽으로 떨어졌다가 다음번에는 균형을 잡으려다 반대편인 왼쪽으로 떨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한쪽의 극단을 피하려다 다른 쪽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특정 진리를 과장했다고 해서 그 진리 자체가 사라지거나 틀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 진리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재림 사상을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 시대와 문화의 산물로 보려는 경향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에게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르침과 그 시대에만 갇혀있는 한계가 공존한다. 셰익스피어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언어와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 때문이지 그가 마녀나 왕권 신수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윤리적, 사회적 가르침은 위대하지만 세상의 갑작스러운 종말에 대한 그의 믿음은 1세기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일 뿐이다. 언뜻 들으면 매우 합리적인 주장 같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 주장이 중요한 논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사상이 특정 시대의 생각과 같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시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즉,
1세기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잘못 생각했고,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가정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질문, 즉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개입으로 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놓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질문에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실 계획이라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통해 그날을 기다리도록 훈련받았다면, 그들 사이에서 종말에 대한 묵시문학이 나타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 그 장소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문화 속에 재림을 향한 기대라는 건강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오실 무대를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까다로운 걸림돌은 성경에 나오는 당혹스러운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생애 안에 일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틀리셨던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구절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구절에서는 마치 시간의 끝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십니다. 루이스는 바로 이 점이야말로 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정직한 역사적 기록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굳이 그분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나도 모른다는 고백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후대의 편집자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이 틀린 것처럼 보이게 된 앞 구절을 삭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나란히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성육신의 신비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를 비워 무지와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미약한 이성이나 어머니의 태중에 계셨을 때의 생명을 상상할 수 없듯이 시간 속에 사셨던 인간 예수의 의식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으로서의 의식이 어떻게 공존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비이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지하실 수 있다는 것은 무지하다고 거짓말하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덜 혼란스럽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구절은 예수님이 틀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 재림신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은 바로 진보라는 신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여 언젠가는 완전한 유토피아에 이를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외부로부터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폭력적인 종말이라는 기독교의 묵시록은 매우 이질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잘 타고 있는 촛불에 누군가 뚜껑을 덮어 꺼버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전축에 벽돌을 던지는 것처럼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러한 진보에 대한 대중적인 믿음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그는 생물학 이론으로서의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생물학적 진화가 곧 인류의 윤리적,
문화적, 사회적 진보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비약하는 오류입니다. 역사를 편견 없이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는 꾸준한 오르막길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전이 있기도 했지만 그 발전은 언제나 야만적인 침략이나 내부적인 쇠퇴로 인해 중단되거나 방향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완벽을 향해 무르익어 간다는 생각은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루이스는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연극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 연극의 작가도 연출가도 아니며 심지어 관객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일 뿐입니다. 배우가 연극의 전체 줄거리나 결말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장면에서 맡은 배역을 충실히 연기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왕에는 이름조차 없는 단역, 첫 번째 하인이 등장합니다. 주변의 모든 주요 인물들은 자신들이 이야기의 결말을 안다고 생각하며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 하인은 연극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 늙은 글로스터의 두 눈이 뽑히는 잔인한 장면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칼을 뽑아 자신의 주인을 향해 겨누고 결국 다른 이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역할은 고작 8줄의 대사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연극이 아니라 실제 인생이라면 그 하인의 역할이야말로 우리가 연기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림 교리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종말의 날짜를 예측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특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광기는 주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한 결과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둘째,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 순간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책의 모든 부분을 공부해야 합니다. 보초는 적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재림을 약속하신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이나 흥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일시적이며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산에 포함시키는 지혜입니다. 70살의 노인이 매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인이라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삶을 계획할 것입니다. 20년이 필요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개인에게 죽음이 그러하듯 인류 전체에게는 재림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인류의 역사 전체 또한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운동선수의 승리도, 한 제국의 영광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성취는 언젠가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세대를 향한 잔인함과 불의를 정당화하는 끔찍한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후의 유토피아를 위해 오늘 수백만 명을 희생시킨 혁명가는 그 미래 세대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끔찍한 순간에 자신이 저지른 학살과 거짓 재판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는지 절망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우리를 현재의 의무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무를 더욱 진실하게 만듭니다. 심판의 날에 복을 받을 사람은 그가 돼지에게 먹이를 주러 가던 길이든 인류를 구원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던 중이든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있던 사람일 것입니다. 커튼이 내려가면 그 돼지는 영원히 밥을 먹지 못할 것이고 그 위대한 계획은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검열하러 왔을 때 당신의 초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선고가 아닌 판결 혹은 완벽한 비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어쩌면 오늘 밤일 수도 있는 그날에 우리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절대적으로 정확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연히 엿듣고 충격을 받거나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경험은 아마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다만 그 판결은 오류가 없을 것이며 모든 피조물 앞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빛 앞에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마지막 밤에 대한 묵상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재앙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말하고 행하고 혹은 행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거부할 수 없는 빛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더 자주 질문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인공조명 아래서 옷을 고를 때 대낮의 햇빛 아래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의 찬란한 대낮의 빛에 어울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 빛이야말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세상의 마지막 밤이 언제일지 추측하는 대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